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달라지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말. 그래서 옛사람 아담의 그 말과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래서 아담으로 통칭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는 말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의 지식, 옛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과 새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까지도 바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욕심, 예수 믿기 전에는 이제 욕심으로 살았지만 그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요, 마귀가요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악한 마귀가 성도들이 미혹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고 분노함으로 이성의 경계선을 넘어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탄은 시험하는데 그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유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이 그게 유혹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화장품 이름이에요. 유혹. 죄를 짓도록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는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에서 이제 시작돼서 요새 왜 가정이 많이 파괴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니까 남편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러고 아내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러고 자식들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의 그 유혹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시골에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데 하적교회라고 어떤 부자가 자기가 건축을 다 하고 싶다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허락하지 않고 n분의 1로 나눈 거야. n분의 1이 뭐냐면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벽돌이 10,000장이 들어간다. 그러면 교인 숫자로 나눠서 모든 교인들이 벽돌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짓는 거예요. 혼자 교회를 지면요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탄은 거짓을 일삼으며 교만을 사용하며 올무를 놓기도 하고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 세상에 사망을 가져온 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힘써 우리 마음을 지키고 예수를 품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덕을 세우며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거거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래서 거짓이라는 말은 모든 종류의 부정과 속임수와 괴계를 말한다. 이거를 그냥 다른 말로 말하면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교회 안에서도 사기치기 제일 좋은 것이 목사라는 타이틀이에요. 장로라는 타이틀이에요. 권사라는 타이틀. 이걸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도 나가서 목사가 사기쳐가지고 뉴스에 나왔다 그러면 목사가 사기친 게 아니고 사기꾼이 목사가 된 거다. 그렇게 말하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사기꾼들이 사기치기 위해서 목사, 어디서 안수받았는지, 어디서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기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성도가요,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스가랴서 8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참된 것이라는 말이 진리를 말한다는 것이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거는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을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는 거짓말하는 거, 참된 말을 하지 않는 거, 사기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서로 진실하게 교제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가 분노함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분노할 때에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기회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불화와 분쟁을 일으키는, 여러분, 교회가 싸우는 것은 영적으로 그 분쟁을 일으키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셔요. 큰 교회 불화하지 마라. 큰 교회는 파가 많아서 싸움이 끊이지는 않는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 또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에 시편 4편 4절에 너희는 떨며, 이 떨다는 것이 분낸다는 것인데 범죄하지 말자다. 사람이 분을 내면요, 이게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는 바보라는 뜻인데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형제를 미련하다, 바보다,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의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 바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열매를 보고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부부관계, 성도와의 관계에서 말씀처럼 분을 품고 하루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애쓰며 실천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랬는데 이게요, 이제 저는 예배 전에 예수님께서 예배 드리고 와서 형제와 화해하지 않았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은 최소한 예배 전에는 뭐 전화로든 뭐든 만나든 화해를 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전에. 그렇지 않으면요 희한한 일이 생기더라고. 예? 예배를 마쳤는데 어떤 사람이 돈 받으러 온 사람이 막 와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예배 전에는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안 그러면은 교회 와서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져요. 새 사람이 된 성도가 구제하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나와 있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 9절에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니라. 너희 곧 온 나라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게 11조와 안식일에 대해서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레위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요. 예배가 없어지는 거고 그 예배 대신에 이제 우상 숭배가 성전에 가득 차요. 그래서 지금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11조하고 주일 성수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학교가 미달이에요. 그리고 문을 닫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럽에 특히 뭐 영국 같은 데는요 교회당을 예배가 없으니까 신자가 없으니까 팔아서 그 건물에 나이트 클럽이 들어가고 동양 신비 종교 뭐 불교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우상 숭배에서 나라가 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빛 가운데서 자신의 생활을 검토하고 도적질한 과거의 생활을 반성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선한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데살로니가전서는 종말론 재림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 그 일을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부담을 가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시더라도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일을 생활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처럼 불쌍한 사람을 보고 찾아가 치료해주고 사랑을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맛있게 하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가 되도록. 여러분, 성경에는 부정적인 언어가 없습니다. 안 된다는 언어도 없고 못한다는 언어도 없고, 그래서 욥의 신앙이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나오미 설교를 하면서 보세요. 나오미가 그래도 괜찮은 집으로서 모압으로 갔을 때요, 남편이 죽었어도 두 아들을 장가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재산이 있던 사람인데 결혼한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고 고백하죠. 회개하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악이 있는 험담이나 중상모략을 하지 말아야 된다. 타인과의 관계를 망치는 것, 분쟁,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다 이 언어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죠. 그리고 선한 말을 함으로 성도들을 세워주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라틴어 레게레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화살이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면 금메달이야. 그런데 그게 관역을 맞추지 않고 빗나가면, 사람을 맞추면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요, 정확하게 맞으면 금메달이지만 이게 빗나가면, 사람이 맞으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어른들이 이제 3-4-1원이라고 그래서 3번 생각하고 말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신의 한 수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바둑 두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바둑 돌을 놔야 되는데 언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는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은혜를 받을는지, 그거를 생각하고 속으로는 뭐 그러더라도 겉으로는 그 신의 한 수를 둬야 된다는 거. 말 한마디 가지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더러운 말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이사야 63장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래서 악독이라는 것은요, 과거에 당한 손해나 모욕에 대한 원한을 버리지 않고 마음에 품어두어서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의 상태, 이게 악하다는 것이죠. 노함과 분냄은, 노함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로 급격한 감정 폭발, 이게 이제 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해서 요새는 갑자기 사람을 해치거나 이런 사람들 있죠. 분냄은 통렬하고 악독한 저기가 마음에 자리 잡아서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 화내는 것도 습관이라는, 화내는 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화내는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고,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떠드는 것은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고, 해방하는 것은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용서라는 말은요, 떠나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용서라는 건 뭐예요? 보내고 나서 잊어버리는 게 용서야. 잊어버려야 돼. 그리고 탕감하는 것, 취소하는 것.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용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코란에 용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손을 잘라야 돼. 눈이 범죄하면 눈을 하나 뽑아야 돼. 무섭잖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는데 그 죄를 질 때마다 신체를 일부를 잘라내는 게 이게 코란이에요. 그 이제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랬는데 렉스탈리온.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이란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 왔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해. 그래서 왜 개종했냐 물어보면 코란에는, 이슬람에는 용서라는 말이 없어서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말이 용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더러운 죄가 들어오거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켜야 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 이 덕이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품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죽었다 살아서 돌아왔다 하고 품는 게 그게 덕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말, 참말, 이게 에메트인데 이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과 병행되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뭐라 그랬냐면 헤세드와 에메트를 끊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끊이지 않는 그 진리, 말씀은 뭐예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반드시 축복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삭의 배필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삭의 아내 배필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엘리에셀이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찬양한 것이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이 참진자와 믿을 신자가 같이 쓰는 거예요. 참진이라는 말은 뭐예요? 뭔가를 믿을 수 있는 신실함이고 다스릴 이자는 옥을 아름답게 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연습이 필요해요. 그 전에 안내양이 있을 때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제가 한 달 동안 연습했어요. 버스에서 내릴 때 감사합니다. 그게 처음에 잘 안 나와요. 한 달 정도 연습을 해서 이제 버스에서 내릴 때 그 전에 안내양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내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 감사합니다. 이거요, 그냥 쉽게 안 나와요. 그래서 연습을 해서
정말 욥의 신앙처럼, 나오미의 신앙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는 소금처럼 맛을 내는 이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